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마지막째 주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영원부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운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옛날부터 이 세상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와 손잡고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도 저희가 이 세대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검은 먹구름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에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생명길로 인도하신다고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에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천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피로보로 바울 선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저희 피로보로 바울선교교회 안도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만져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상처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여전히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속히 저희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계속해서 성령 강림 후 연중 주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관련해서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 가능 인원은 50명입니다. 또한 현재 주일 11시에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가정별로 개인별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관리하시는 용도로 이 예배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요 성경 읽기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또한 나눔의 시간에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9월 목회계획 및 기도 네트워크가 발송됩니다. 참조하셔서 교회의 소중한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진급 예배로 드립니다. 그레이드 1으로 올라가고 또 하이스쿨로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년이 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빨리 회복되시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강의 문제와 노환으로 인하여서 많은 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들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잠언 17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잠시간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도가니가 무엇입니까? 도가니라는 것은 이 쇠나 은과 같은 그런 금속들을 녹일 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이 도가니에다가 쇠 같은 것을 넣고 가열하면 빨갛게 되면서 이제 녹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가니 안에서 녹은 쇳물을 형태를 잡아주는 틀에다가 부어서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화덕은 무엇입니까? 화덕은 금을 녹일 때 그 금에 아주 뜨거운 열을 가하게 하는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화덕 안에서 금이 녹게 되는 것이죠. 뜨거워진 금을 틀에 부어시키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반지나 목걸이 등등의 금으로 된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가니와 화덕은 금과 은 같은 것들을 녹을 때까지 뜨거운 열로 가열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뜨겁게 가열해야지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금과 은,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금과 은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 그것을 단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단련시키고 화덕은 금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은과 금을 단련시키듯이 뭐 하신다고요? 단련시킨다고 합니다. 단련시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그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에 기록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이 잠언에 대한 선행 지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언이 어떤 책인지, 잠언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지혜서입니다. 잠언 전체가 지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혜서이죠. 잠언은 지혜의 모음이고 잠언을 쓴 사람이 지혜자이고, 그리고 그 지혜자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책이고 지혜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우리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수직적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가장 큰 지혜다라는 것을 이 수직적인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수평적인 지혜, 사람들 사이에서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수직적인 지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도록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이 수평적인 지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잠언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잠언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잠언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잠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이 잠언을 늘 보고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잠언을 읽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지혜들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기쁨이 느껴지는 이 잠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 일독을 통해서 혹시 못 읽으셨다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라도 이 잠언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지혜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또한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니 잠언의 구절들에는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주 그리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책이 어디냐? 바로 이 잠언이거든요. 잠언의 아주 유명한 말씀에도 마음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바로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이 본문의 마음을 단련시켜라 라는 것, 단련시키는 것과 아주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은 왜 이 마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혼용하고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저희들 생활 속에서 이 지식과 지혜라는 이 단어를 의미를 잘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보면서 똑똑하다고도 하지만 지혜롭다고도 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서 지혜롭다고도 하지만 아는 게 아주 많구나, 지식이 아주 많구나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지식과 지혜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 노아는 방주를 짓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가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방주를 지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노아는 자기가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노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탑을 쌓는 지식이 있었어요. 돌 대신 벽돌을 만들면 이전보다 더 높게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진흙보다 역청을 사용하면 더 단단하게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식으로 쌓아 올린 것이 그 바벨탑인 것이죠. 그들은 그 탑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계신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대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솔로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했냐? 그가 구한 것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대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러니까 곧 지혜로운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 지식이 아닌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나라를 아주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나라를 아주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지식을 구했다라면 다른 나라에서 무엇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강대하게 만드는지, 또 어떤 나라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라를 아주 강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지식은 늘 부정적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지식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지혜는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즉 지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인 잠언은 계속적으로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 나타난 지혜와 마음의 관계, 잠언 2장에서는 이 지혜와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아멘.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한 이렇게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담아두는 공간이다. 아멘이십니까?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담아두는 공간이다.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이 지혜를 담아두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제 딸 아이에 대한 얘기를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저희 딸 하원이가 이 물속에서 숨 참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5초 정도 숨을 참았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15초 정도 참는 것 같습니다. 15초 참는다. 5초에서 15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것인데요.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게 된다는 것은 이 폐활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폐의 산소를 많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시련들을 통하여서 단련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원이가 이 숨 참는 연습을 하던 중에 자기는 물속에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고 싶은데 몸은 그게 안 되니까 물속에서 숨을 확 들이켜서 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캑캑캑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조금씩 견뎌내면서 조금이나마 그 숨을 참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련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어려운 순간들, 이런 힘든 순간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주시죠. 그 시련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게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는요, 너무나 힘듭니다.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고 마음이 상처가 생기고 또 피가 나고 그렇게 찢기죠. 그 시간이 내 삶에서 빠르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아니, 내 삶 속에 아예 그런 시간이 없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을 경우에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대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깊어진 우리의 마음, 더욱더 넓어진 우리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은과 금을 단련하듯이 순수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듯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결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시련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건들을 만나서 그 사건들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회심이 바로 이것이죠. 이전 나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의 불순물들, 더러워진 마음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 마음에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로 이 마음을 온전히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회심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단단하고 굳건한 신앙은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 아주 깊어지고 넓어져서 그 안에 아무런 불순물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그런 그 순수한 상태의 그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금은 금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순금이 왜 순금입니까? 99.9%의
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면 우리의 마음도 이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99.9%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 채워지는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담아내기에 충분히 깨끗하고 넓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 채워져 있는가? 또한 내 마음속에 오늘 불순물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오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언젠가 문득 제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그 찾아본 결과를 머릿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얘기를 또 이어가죠. 그러다 한참 후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마트폰을 꺼내서 거기서 또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모르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검색해서 보죠. 그리고는 또 까먹고 후에 또 생각이 안 나면 또 스마트폰 꺼내서 또 검색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까먹은 것, 잊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의 전화번호라고 합니다. 더 이상 머릿속에 뭔가를 저장해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핸드폰은 스마트한데 쓰는 사람이 스마트함을 점점 잃어가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에까지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도 무언가를 담아두고자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내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마저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가 없다면 그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잠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라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가 아닌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게 되는 그 교만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시하고, 그리고 마침내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계속적으로 예언서를 통하여서 읽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 자리에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뒤돌아서서 나에게로 걸어오라,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에 이제 세상의 지혜는, 교만의 지혜는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끝마친 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깨끗한가? 오늘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단련시키신 후에 정금같이 된, 순금같이 된 그런 정결한 우리의 마음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터브러 바울선교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넘쳐 흐르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 그대로 살아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치고 넘쳐서 전달하는 지혜의 전달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피터브러 바울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이 찬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찬양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 믿는 것이라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면 우리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얻으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시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살아갈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모두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주는 여러 가지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는 좋은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 주를 시작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어떤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면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 준비하여 드린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주정헌금, 선교헌금과 감사헌금, 또 여러 가지 자신의 목적대로 준비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공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드림이 되는 우리들의 모든 예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날마다 그 안에 살아가며 그 안에서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저희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고 또한 주님께 드림을 당연히 여기며 그 가운데 감사와 간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의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는 지혜이시며 능력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또한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